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39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대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부활주일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새롭게 되새기게 해주는 가장 기쁘고도 가장 소중한 명절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도 헛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를 쫓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40, 5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세계의 저명인사 100여 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지구에 파멸이 시작되어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반출해서 보호해야 할 지구상의 보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1등입니까? 여러분이 꼽는다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성경 1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뭘까요? 여인들? 이태리에 있는 토리오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세마포, 예수님 수위라고 예상하는 세마포가 1위였습니다. 2위가 미로의 비너스상이었습니다. 이 비너스상은 인간 예술의 극치로 인정받고 있는 걸작 중의 걸작이라고 예술가들은 그렇게 평을 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저는 보지 못했고 저는 보더라도 그렇게 큰 깊은 감명, 내 마음을 막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예술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울감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비너스상입니다. 그 거대한 조각상인 비너스상을 제치고 1등으로 뽑힌 예수님의 시체를 샀던,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도 있고 또 냄새도 날 수 있는 그 시신을 샀던 그 세마포가 어떻게 인류 최고의 보물로 인정받게 되었을까? 현대 과학으로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논란이 뜨겁지만 1997년도 4월 22일로 기억하는데 토리노 성당이 불이 났었어요. 이게 누전으로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출동해서 제일 먼저 성당 안에 있는 모든 소중하고 중요한 400년이 넘는 성당이니 그 안에 있는 소중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제일 먼저 건졌던 게 이 세마포 수위였습니다. 그럴 만큼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유물이자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믿음의 증표로 여기는 보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흑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에서 허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는 레로스인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꾸며서 전하는 사람들 정도로 제자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새벽부터 웬 잠꼬대냐고, 웬 헛소리냐고 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의 부활을 깨달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허탄을 한자로 표현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빌허자, 즉 아무것도 없는 허자, 텅텅 비어져 있는 공허한 것, 그 허자입니다. 그리고 탄자는 거짓 탄자, 혹은 속일 탄으로 이루어진 허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신이 절대로 없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로 사라졌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강조하셨던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자들이 티끌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코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고이 모시지 않고 다 흘려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여인들이 전한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한 허탄한 이야기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빙성 없는 허무맹랑한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세마포만 있는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었음을 그 세마포만 있는 그 빈 무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인들의 말을 뛰어넘어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순간에 도달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즉시 이곳으로 달려왔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정말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빈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1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여기서 놀랍게 여기며라고 번역된 다우마조는 놀라다, 이상 여기다를 뜻하는 다우마조의 분사형으로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의 머리가 엄청 혼란스러워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말은 긍정적인 혼란스러움으로 인한 부활의 확신이 아닌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한 부활을 믿지 못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100% 확신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소개하는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여인들 다음으로 빈 무덤인 부활의 현장에 들어간 두 번째 증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생각하려 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진 주님을 찾아볼 엄두조차 내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12절은,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믿기에는 아직 멀었는데 많이 찝찝하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찝찝하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것을 설명하고 함께 의논하고 믿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거짓말로 여기고 아예 무덤에 가보지도 않았던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아직 캄캄한 새벽 미명, 빛조차 없는 어두움이 있는 그때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2절에 의하면 무덤은 이미 입구의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에서는 여인들이 들어갔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때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5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6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 표현을 강조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살아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게이로의 본뜻은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일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죽은 상태 그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다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자기가 스스로 발을 걸어서 나가셨다라고 두 번이나 연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작년 부활절에 설교할 때 부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지난주 내용도 기억을 못 하는데 작년 부활절 이야기를 물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했던데 그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헬라어 문명권 사람들이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부활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활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신화 혹은 전설 속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용어를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쟁이라고 모두 다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에게이로 하신, 다시 표현하면 다시 살아나셔서 일어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죽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 네크로스는 시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체가 일어난 것으로, 시신 자체가, 죽었던 것 자체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일어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황당한 거짓말이거나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혹은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가짜로 죽은 상태에 빠지셨다가 의식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진짜 시신이 되셨다가 시신의 상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음을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죽은 상태 가운데 시신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활이란 결코 추상적이나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이 되셨고 시신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6절은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부활이라고 아나스타시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에게이루라고 표현하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빈 무덤을 확인까지 하였지만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 6절이 그 이유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뭘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그 말은 부활절을 몇 번 맞이했느냐라는 이야기와도 똑같습니다. 그 부활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 많이 찾아오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여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부활의 수없이 많은 증거들 앞에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바로 가까이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숨쉬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잠까지 자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만을 그들은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직접 모신 그들은 그 12명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이런 특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일랑 아예 믿지도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되면 특별한 자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 자리 다툼까지도 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찢어질 자신의 몸과 피를 뜻함을 알려주셨건만 제자들은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만찬 자리에서조차도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끌려나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까지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맹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두려워서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빈 무덤에 대해 그렇게 증언해도 그 어떤 제자들도 와서 확인하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와서 확인한 베드로마저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2주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던 육신의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매일 순간순간에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심장의 박동이 멈춘 시신, 무덤 속에 안치된 시신, 모든 것의 종결을 뜻하는 시신을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시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시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여인들이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우리의 간섭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바위 동굴 속에 안치하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동굴의 돌문을 열면 누구든 언제나 무덤 속으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무덤은 무덤에 핵인 시신이 있어야만 무덤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안치되기 전까지 그 동굴은 무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리마대 지방의 굉장히 큰 부자인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바위 속에 만들어준 동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빈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그 순간부터 그 동굴은 빈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되어 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덤의 핵인 시신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음의 현장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두려움에 계속 떨며 다락방에 오히려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활 예고를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증언도 들었고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즉각 뛰어가서 빈 무덤도 확인했고 홀로 떨어져 있는 세마포까지도 바라보고 알았지만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신이 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시신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갇힌 너무나 닫힌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본문의 뒤를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믿음은 그 상태에서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아니 때로는 불에 타 죽으면서도 아니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오직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이 믿음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신들이 죽을 망정 예수님의 시신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요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는 때로는 죄짓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자기 속에 갇혀있는 그들의 닫힌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린 성숙한 믿음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로로 삼아서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섭리를 이루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IT 업계의 신기원을 이루었던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갑자기 죽었죠. 2011년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사를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뒤에 너무나 많은 세계의 경영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브 잡스가 이룩했던 이 애플의 너무나 찬란한 영광을 이어받게 될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은 잡스의 동료였던 팀 쿡이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잡스와는 상반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로 인해서 당시 팀 쿡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팀 쿡은 시장의 냉담한 평가에 개의치 않고 자기 소신대로 애플을 이끌었고, 보도에 의하면 미국 기업 역사상 최대의 실적들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경신하는 기록을 팀 쿡이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팀 쿡은 미국 경제 잡지인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10살짜리 조카의 대학 학비를 제외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의 팀 쿡의 현재 자산은 우리 돈으로 몇 조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조카의 대학 등록금 외에는 다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그 동기를 물을 때 포춘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 나는 확실히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나는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나의 것이 아니라고 그는 밝힙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듯 큰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이 땅에 사랑의 채무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1000만 개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모두 드려도 주님께는 다 갚지 못할 만큼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의 빚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이웃들에게 이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복음을 배쳐가는 복음의 해방꾼이든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든 죽음의 악취를 풍기면서도 자신의 죽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채무자들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우리 홀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 사랑의 빚을 사람들에게 갚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주신 것은 아닐까.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는, 특별히 무엇이 기억나도록 만들까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시신은 죽은 상태 가운데 완전 절망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완벽한 0%의 상태 가운데 놓여진 것이 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신이 뭐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일어났다라고. 그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부활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빈 무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빈 무덤과도 똑같습니다. 이 빈 무덤 상태 가운데서라도 내가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흘러 넘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삶을 잠시 한번 돌아봅시다. 아주 잠깐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태인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빈 무덤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조그만 소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이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는 생각에 의한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 가지게 되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내가 빈 주님의 부활의 은혜의 빚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껏 베풀고 나누어도 결코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묘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우리 존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와 생명을 지니게 되었기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빈 무덤의 상태,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0%의 소망의 상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0%의 절망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펼쳐가실 놀라운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